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사이에 성경조차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 40시간의 공백이 있었다면 어떨까요? 역사에서 지워진 시간, 하늘이 침묵하고 지옥이 예상치 못한 일에 떨었다고 전해지는 순간, 과연 십자가와 빈 무덤 사이에서는 무엇이 일어났을까요? 지금부터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우주의 가장 어두운 날들에 대한 당신의 믿음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릅니다. 수세기 동안 신학자들, 역사학자들, 심지어는 오컬티스트들까지 이 신비한 강역을 해독하려 했습니다. 십자가 위의 마지막 외침과 셋째 날 굴려진 돌 사이에는 틈이 존재합니다. 빛이 세상에서 거두어지고 그 그림자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지막 수수께끼, 죽음과 부활 사이에 알려지지 않은 40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분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리고 지옥은 무엇을 목격했을까요? 모든 것은 마지막 숨이 내쉬어지는 순간 시작됩니다. 공기가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며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물질계가 반응하는 그때 영적 세계가 깨어납니다. 제자들은 도망치고 하늘은 침묵합니다. 예언자도 천사도 아무 목소리도 없습니다. 침묵. 그 침묵은 예루살렘뿐 아니라 온 우주에 울려 퍼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셨을까요? 방금 영을 내어주신 그분은 단지 무생의 육체였을까요? 아니면 육신을 넘어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걸까요? 기독교 전통에 따르면 그분은 지하의 가장 낮은 곳, 곧 하데스로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그곳은 그림자의 장소, 영혼들이 최종 운명을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거기에 가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해방시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심판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인간의 눈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대면을 위해서였을까요? 고대 외경들, 특히 니코데모 복음서는 금기시된 장면을 묘사합니다. 교회가 수세기 동안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를 피한 너무도 강력한 장면입니다. 그곳에서 지옥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의인화된 지옥이 그리스도가 다가오자 두려움에 외칩니다. 이 영광의 왕은 누구인가? 우리의 논문을 부수고 들어오는 자는 누구인가? 전설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적 침공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분의 육체가 차가운 무덤에 누워있는 동안 영혼은 깊은 심연으로 내려가셨습니다. 고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되찾기 위해서.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어둠은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으니까요.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신성한 작전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에덴 시절부터 예비된 너무도 오래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천으로 감싸여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급히 옮겨질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었고 어둠의 권세들은 떨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서부터 예언자들에 이르기까지의 옛 영혼들은 약속된 해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알지 못했습니다. 어둠의 영역에서 들려온 첫 소리는 비명도 울부짖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였습니다. 한 찬란한 빛이 죽음의 장막을 뚫고 하데스의 복도를 갈라놓았습니다. 악마들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망가,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그러나 그 내려감이 진정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전투였을까요? 구출 작전이었을까요? 아니면 인류의 운명을 정의하는 훨씬 더 상징적인 사건이었을까요? 초기 교부들은 그리스도가 감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는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오는 신비한 언급입니다. 하지만 그 영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리고 그분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부터 진정한 수수께끼가 시작됩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들 지상의 달력은 계속 흐릅니다. 사람들에게는 금요일이 토요일로 바뀌는 시간. 하지만 영의 차원에서는 시간이 시간으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40시간으로 느껴진 그 시간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수많은 시대와도 같았습니다. 예루살렘 위로 태양이 다시 떠오르지 않는 동안 어둠은 자신들이 모든 것을 장악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문헌들은 말합니다. 지옥은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다고. 알렉산드리아의 필사본에는 잃어버린 구절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문들의 밤경, Vigil of the Gates. 그 전통에 따르면 지하세계의 모든 문마다 한 줄기 빛이 새우며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는 포로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정복자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이 인류를 조롱하던 그 자리에서
그분은 아무 말 없이 걸으셨습니다. 그분의 발걸음 하나하나마다 그림자가 물러갔습니다. 구속을 기다리던 영혼들, 아벨,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들은 오실 그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고대 신비가들의 비전에 따르면 지옥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잠시 기다리십시오. 가장 기이한 일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40시간의 비밀, 왜 40시간이었을까요? 왜 24시간도 48시간도 아니었을까요? 성경의 상징 속에서 숫자 40은 시험과 변화를 의미합니다. 40일간의 홍수, 40년간의 광야, 사역전의 40일 금식, 그러나 여기서의 40시간은 달랐습니다. 그것은 옛 언약이 끝나고 새 언약이 태어나는 정확한 시간, 어린 양의 피가 두 세계를 잇는 문을 봉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 짧은 간격 동안 영적 우주는 재정렬되었습니다. 어둠의 권세가 무너졌고 구속의 권리가 영원한 보좌 앞에서 다시 주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초대 세기 동안 일부 수도사들은 그 시간들에 대한 상세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로마의 히폴리토스가 기록한 글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죽음의 수호자와 직접 마주했다고 합니다. 아담 이후로 네가 훔친 것을 돌려주어라. 이제 열쇠는 인자의 것이다. 이 말은 훗날 요한계시록에 다시 울려 퍼집니다.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하지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스도가 실제로 내려가 영혼들 위의 권세를 어둠으로부터 빼앗으셨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생명과 죽음의 영적 주권을 상징하는 은유일까요? 신학자들은 의견이 갈립니다. 하지만 신비가들은 말합니다. 그 전투는 실제였다고, 그리고 그 메아리는 지금도 하늘 어딘가에서 울리고 있다고. 지옥이 침묵한 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지옥 전체가 모여 역사상 한 번도 본 적 없는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남자가 죽은 몸으로 그들의 영역에 들어오지만 그는 타지 않고 빛납니다. 덕 쇠문이 천천히 열리고 사슬이 끊어지고 죽음 그 자체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니코데모 복음서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들어오시자 악마들이 사탄의 보좌로 달려가 외쳤습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인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겼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오만하게 대답했습니다. 불가능하다. 죽은 인간이 우리를 이길 수는 없다. 그 순간 한 줄기 빛이 시면의 바닥을 가르며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음성이 울렸습니다. 문들아, 머리를 들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지옥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루시퍼의 타락 이후 처음으로 어둠은 침묵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시작을 알리는 전조였습니다. 그림자의 해방 고대인들은 시면의 깊은 곳에 두 개의 구분된 왕국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는 솔세이체이볼, 약속을 기다리는 의인들의 장소, 다른 하나는 게헨나, 악인들의 끝없는 나라.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스올로 내려가셨다고 전해집니다. 그곳에서 구속을 기다리던 영혼들을 만나셨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아있는 약속을 알아보고 다윗이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예언자들이 외칩니다. 그분이시다. 우리가 예언하던 바로 그분. 그때 포탈들이 하나씩 열렸습니다. 빛이 어둠을 가르고 영겁의 침묵이 깨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신비한 것은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일부 외경들은 그리스도가 단지 의인들을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지옥 자체의 질서를 다시 세우셨다고 기록합니다. 마치 시면이 영원히 표시된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이후로 악은 더 이상 절대적인 지배자가 아니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인자의 아들이 그곳에 내려가 그분의 흔적을 남기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의 40시간 그 시각, 지상에서는 제자들이 절망 속에 있었습니다. 스승은 죽었고 백성은 슬퍼하며 토요일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숨어서 울었고 마리아는 침묵 속에서 다른 이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치 우주 전체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그리스도는 전진하고 계셨습니다. 하데스의 문들이 열리고 죽음, 그 거대한 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40시간은 영혼의 주인이 바뀐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육체가 부활의 빛으로 감싸이기 시작했을 때 모든 것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가 아니라 그림자 속에서. Desculpe, vou manter exatamente o formato. Aqui está a tradução sem quebras extras. 대우련한 비밀. 그렇다면
십자가와 부활 사이의 40시간 동안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아마 그 해답은 이것일 것이다. 세상이 잠든 동안 그리스도는 최후의 전쟁으로 내려가셨다. 육신과 피를 상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영혼을 노예로 삼았던 보좌들과 권세들을 상대로, 그리고 그분이 돌아오셨을 때 셋째 날 새벽에 단지 살아 돌아온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돌아오셨다. 구른 돌은 이미 시면에서 일어난 일의 물리적 표지에 불과했다. 지옥은 이미 정복되었고 죽음은 패배했다. 그리고 침묵은 마침내 깨어졌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 40시간이 아직 드러나지 않은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고 말한다. 잃어버린 사본들,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한 수도사들의 증언들, 금지된 40시간의 계시들, 하데스로의 강화 이후 그리스도는 단지 승리를 가지고 돌아온 것이 아니었다. 그분은 빛과 어둠 사이의 영적 균형을 영원히 바꿔놓을 어떤 것을 함께 가지고 올라오셨다. 알렉산드리아의 사본들과 초기 수도사들의 환시 속에는 그분이 시면에서 올라오실 때 지니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에너지, 측정하거나 만질 수 없는 어떤 힘에 대한 기록이 있다. 일부 문헌은 이를 구속의 본질이라고 부르고, 더 대담한 이들은 그것이 갇힌 영혼들의 바로 그 열쇠였다고 주장한다. 잠시 상상해보라. 타락한 천사들과 길 잃은 영혼들이 멸시로 죽음을 최후의 승리로 여기며 기다리고 있던 지옥의 가장 깊은 나락에 그리스도의 현현이 침투하는 광경을 육체 없는 시체로서가 아니라 창조주의 주권 자체로서, 어떤 어둠도 끌어낼 수 없는 빛으로서 악마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어떻게 반응할지 몰랐다. 어떤 자들은 도망치고 어떤 자들은 숨으려 했으나 다가올 일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없었다. 그 시간 동안 하데스의 강문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늘이 지켜보는 침묵의 승리로 새겨졌다. 그분이 행하신 것은 단지 갇힌 영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 이상이었다. 그분은 영적 세계의 직조 자체를 재구성하시어 운명을 바꾸고 영혼들을 해방시키며 어둠의 권세들에게 최종적인 한계를 부과하셨다. 외경들은 거의 영화 같은 장면을 묘사한다. 그리스도는 영혼들의 회랑을 걸으시고 그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영혼을 흔들었다. 아벨, 노아, 아브라함, 과거의 예언자들 모두가 눈을 들어 살아있는 약속을 알아보았다. 영적 속박의 사슬들이 풀어졌으나 저항 없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보이지 않는 대결들의 기록, 삶과 죽음의 구조 자체에 관한 금지된 대화들이 전해지며 그리스도는 그분의 권위로 각 영혼을 약속된 빛으로 복원할 권리를 주장하신다. 로마의 일부 수도사들은 이 시간들의 환시를 보았다고 주장했으며 존재할 수 없는 목소리들, 차원을 가르는 비명들, 그리고 지옥조차 주권자로 인정한 존재의 현현을 묘사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체험의 본질은 형언할 수 없다. 그것은 고통도 아니고 아픔도 아니며 인간이 두려워하던 죽음이 이미 정복되고 굴복되었다는 선언이다. 그러나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잊혀진 어떤 사본들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해방만을 가져오신 것이 아니라 숨겨진 지식을 함께 가져오셨다는 점이다. 창조 이전부터 천사들조차 완전히 알지 못했던 비밀. 그것을 사람들은 잊혀진 코덱스라고 부른다. 그것은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힘들 위해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는 일련의 영적 진리였다. 이 지식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천적이었다고 전해진다. 그리스도는 그것으로 영혼의 질서를 재편하고 운명을 조정하며 구속의 선을 세상 끝까지 이어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 40시간의 침묵은 그토록 불안하고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다. 인간의 세계는 감지하지 못했지만 우주에 보이지 않는 구조가 바뀌고 있었던 것이다. 제자들이 여전히 스승의 죽음을 슬퍼하던 그때 영적 우주는 조용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변화를 겪고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지점이 등장한다.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은 모든 이에게 드러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었다. 초대교회는 오해와 공포를 우려하여 이 사건의 세부를 숨기기로 결정했다. 오직 외경들과 예루살렘과 알렉산드리아의 수도사들이 남긴 비밀스러운 서신 속에서만 단편적인 기록과 환상이 발견된다. 그것들은 포털이 열리는 장면, 오래된 목소리들이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는 장면, 그리고 결코 도전받을 수 없는 영적 지배를 묘사한다. 상상해보라. 해방된 각 영혼이 그리스도의 승리의 기억과 에너지를 지닌 채 세상으로 퍼져나가 조용히 인류를 이끌고 누구도 그 근원을 알지 못한 채 삶을 변화시키는 모습을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심지어 죽음 그 자체도 그 시간 동안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다.
모순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인간 생명의 끝을 상징하던 그 존재가 인자 앞에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한 것이다. 이는 우리가 좀처럼 감히 생각하지 못하는 관점을 드러낸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지 않으셨다면, 만약 그 40시간이 중단되었다면 오늘날의 영적 질서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분의 승리가 악이 절대적 지배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보장했다. 또 하나의 섬뜩한 세부가 있다. 1세기의 비밀 사본들에는 타락한 영들 가운데 일부가 잊혀진 코덱스 안에 모든 영적 전쟁을 뒤집을 열쇠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 권한은 오직 그리스도께만 속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히폴리토스와 오리게네스의 서신에서도 그 언급만으로도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우주의 힘들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부활은 단순히 육체적 죽음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어둠 전체가 이미 제압되었다는 확증이었다. 무덤에 돌이 굴러가기 전부터, 그리고 아직 더 있다. 신비주의적 문헌들은 그 시간 동안 수행된 보이지 않는 의식을 언급한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흐름, 영혼의 에너지, 그리고 시간의 인식마저 재정렬하셔서 물질 세계가 부활의 충격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셨다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수수께끼다. 그 40시간 동안 일어난 일은 죽음과 무덤에 한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우주적 변형의 서사다. 일부 학자들은 이후 세기에 기록된 특정한 기적들이 바로 이 영적 재조정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주장한다. 마치 우주가 그리스도에 의해 다시 조율되어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설정된 것처럼. 더 대담하고 거의 이단적인 이론들도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 자체의 기록, 인간이 결코 알 수 없는 원소들을 가지고 오셔서 부활 후에는 신성과 인류 사이에 새로운 연결을 세우셨다는 것이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떠올려보라. 아버지께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어떤 이들은 이 구절을 40시간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즉 그리스도께서 보이지 않는 차원의 영적 권능을 완전히 흡수하셔서 하늘과 땅과 심연 위에 절대적 권위를 확립하셨다는 뜻으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 40시간이 어떻게 보내졌는지, 그리스도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그리고 그가 숨겨진 영역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는 여전히 역사 속의 공백으로 남아 있으며 설명할 수 없는 세계로 향한 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친구여 가장 불안한 질문이 등장합니다. 만약 지옥이 그의 권위를 인정했고 죽음이 패배했다면 왜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서 고통과 불이 어둠을 보는 것일까요? 숨겨진 텍스트들에 따르면 승리는 이미 확립되었지만 그 승리가 나타나는 것은 여전히 인간의 상호작용에 달려 있습니다. 각 영혼은 이 해방을 받아들일지를 선택해야 하며 그리스도가 이 시간 동안 행한 것은 인류가 다시 빛을 찾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을 뿐 변화를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이 소수가 깨닫는 차원입니다. 부활은 보이지 않는 전쟁의 가시적 결과입니다. 십자가와 빈 무덤 사이의 40시간은 이 우주적 전투의 진정한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승리의 메아리는 미묘하게 남아 모든 인간의 삶 속에서 울려 퍼집니다. 일부 수도사들은 만약 누군가가 이 시간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면 완전한 영적 해방의 열쇠를 손에 넣게 될 것이라 주장했지만 그 이해는 너무 무거워 일반 인간의 정신을 파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편 환상 흩어진 필사본을 통해서만 실제로 일어난 일에 대한 단서를 얻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를 진실에 더 가깝게 하는 마지막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그리스도는 단순히 어둠과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영적 질서의 최종 규칙을 세웠습니다. 깊은 곳에서 취한 모든 행동은 영원 속에 기록되었으며 마치 그의 모든 발걸음이 현실에 보이지 않는 서명을 남긴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서명은 오늘날 기적, 영감, 계시로 인식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기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는 40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 단순한 기다림의 시간이 아니라 아무것도 우연에 맡기지 않은 신적이고 우주적이며 침묵의 작전이었다는 지속적인 상기입니다. 하지만 기다리세요. 가장 두려운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일부 잊혀진 텍스트들은 오늘날에도 그리스도가 세운 질서에 개입하려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언급합니다. 이 텍스트들은 다시 반역한 영들, 그리고 40시간 동안 실제로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 영혼을 조종하려는 시도를 경고합니다. 이는 비록 승리가 이루어졌지만 영적 전쟁은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보이지 않게 계속되고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따라다니는 질문. 우리는 과연 부활의 규모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세상이 잠들고 지옥이 떨던 그 시간 동안 무엇이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가? 이것이 두 번째 훅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져온 것은 단순한 생명만이 아니라 권위, 지식, 영적 힘이었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이 힘이 어떻게 여전히 우리의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지, 인간의 모든 행동과 선택이 십자가와 부활 사이 알려지지 않은 40시간 동안 이루어진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탐구할 것입니다. 준비하세요. 세 번째 훅에서 밝혀질 내용은 삶과 죽음,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에 대한 당신의 모든 믿음을 도전할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숨겨진 함의, 그리스도가 깊은 곳에서 가져온 것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승리에 국한되지 않고 영적 세계와 물리적 세계의 구조를 영원히 바꾸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선택, 그 신성한 새벽 이후 살아온 모든 삶은 40시간 동안의 고요하고 신비로운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았습니다. 고대 필사본 일부는 콘스탄티노폴리스와 알렉산드리아의 비밀, 도서관에 숨겨져 있었던 것들은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가 우주에 보이지 않는 사슬 속에 새 왕국의 법칙을 기록했으며, 이는 영혼, 정신, 육체 사이의 연결을 조율하는 질서라고 언급합니다. 이는 단순한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빛과 어둠이 인간의 일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결정하는 보이지 않는 현실입니다. 외경 예언서들은 제자들이 울고 있는 동안 천국과 지옥의 문들이 조용히 협상 중이었다고 묘사합니다. 균형이 세워지고 보이지 않는 계층 구조가 재정이 되었으며, 각 영혼의 운명은 단지 믿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룬 것을 이해하는 것과 연결되었습니다. 일부 중세 비전가들은 십자가와 부활 사이의 사건을 깊이 묵상할 때 초자연적 현상을 경험했다고 전해집니다. 지하 세계를 가로지르는 빛의 환상, 금지된 비밀을 말하는 목소리, 보이지 않는 존재 앞에서 물러나는 그림자. 이러한 기록들은 1세기 수도사들의 잃어버린 필사본과 일치하며 그리스도가 단순히 영혼을 해방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이 영적 에너지를 접근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침을 가져왔음을 주장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러한 지침을 우화로 해석하고, 다른 학자들은 문자 그대로의 안내로 보지만 모두 이것이 인류 대부분에게 숨겨진 지식을 가리킨다는 데 동의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요소 중 하나는 소위 구속의 기록이라 불리는 것으로 영적 세력의 재조직과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 영역의 권위를 분배한 방식을 상세히 기록한 텍스트입니다. 일부 전통에 따르면 이 기록에 담긴 지식은 너무 강력하여 일반인은 정신을 잃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다고 합니다. 마치 40시간의 각 시간이 동시에 창조와 회복의 행위였고, 물리적 세계가 이 재조직의 효과를 점진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조정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홍수 금식 시련에서 이미 등장하는 40시간의 상징성은 여기서 문자적이고 영적 의미를 갖습니다. 하늘, 땅, 지하 세계 사이의 모든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정렬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며, 부활의 승리가 지속적인 결과를 갖도록 보장합니다. 일부 외경 텍스트들은 이 시간 동안 그리스도가 지구의 특정 전략적 지점에 신성한 불꽃을 심었다고 제안합니다. 이는 이후 세기 동안 기적 계시, 초자연적 현상의 중심이 될 영적 힘의 장소입니다. 이 불꽃은 물리적 세계와 영적 세계를 연결하는 에너지로 설명되며, 극도의 신앙이나 위기의 순간에 인류가 신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일부 고대 사원, 신성한 동굴, 예배 장소에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보고되며, 이는 40시간의 메아리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불안한 점은 이러한 기록들이 또한 이 불꽃을 타락시키려는 세력, 그리스도가 가져온 에너지를 왜곡하거나 조작하려는 영들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속적인 그림자로 묘사되며 지하에서 인자의 권위에 맞섰던 존재들의 잔재입니다. 따라서 보이지 않는 전쟁은 부활로 끝나지 않고 여전히 인류의 운명에 은밀히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유혹, 폭력, 고통 자체가 이 지속적 전쟁의 간접적 표현이며, 악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제한되고 억제되었음을 상기시킨다고 주장합니다. 40시간 동안 그리스도는 또한 예언자들의 영혼과 소통하며 얻은 지식의 단편을 보존할 메신저를 선택했다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메신저들은 전통적으로 인간만이 아니라 높은 계층의 천사들로, 대부분이 결코 이해할
수없는 비밀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일부 에소테릭 역사학자들은 예루살렘 외경이 이러한 비밀, 통신에 대한 단서를 상징적이고 은유적인 언어로 암호화하여 담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메시지의 복잡성은 그리스도가 단순히 하데스를 정복한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작동하며 사건에 미묘한 영향을 미치는 보이지 않는 보호와 지침의 네트워크를 구축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더 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묵시적 환상들은 40시간을 고려할 때 이 재조직의 직접적인 결과로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짐승 봉인 문들은 일부 학자들에 따르면 그리스도가 접촉하고 재정렬하며 많은 경우 중화시킨 세력을 나타냅니다. 겉으로 보이는 부활의 승리가 단순한 육체적 승리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는 그림자와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벌어진 훨씬 더 깊은 전투의 정점이며 인류 역사에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미칩니다. 그러나 이 승리에도 불구하고 40시간의 비밀은 여전히 보호되었습니다. 교회는 그 완전한 계시의 중요성과 위험을 이해하고 정보를 암호화하고 조각을 흩뜨려 영적으로 가장 준비된 사람들만 일부 진실을 엿볼 수 있도록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완전한 지식은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죽음에 대한 승리뿐만 아니라 각 영혼, 모든 보이지 않는 세력, 창조의 모든 요소가 그리스도에 의해 어떻게 재정렬되었는지 이해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일반 인간의 정신은 이러한 이해를 견딜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외경 필사본, 수도사들의 기록, 에소테릭 환상들은 조각으로 존재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무시한 단서를 드러냅니다. 40시간의 모든 세부, 사항은 생명과 죽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권위의 규모와 그가 보이지 않는 우주를 재정의한 방식을 반영합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일부 잊혀진 텍스트들은 지구상의 특정 장소들이 여전히 이 40시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행동 효과가 여전히 느껴지고 기적과 초자연적 현상이 정복된 사건의 조용한 메아리로 발생한다고 제안합니다. 고대 사원, 숨겨진 동굴, 심지어 전체 도시가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영적 차원과 조화를 이루는 자들은 이 승리의 존재를 느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무지 속에 살며 그 미지의 40시간 동안 보이지 않는 세계를 형성한 힘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일부 신비가는 강한 기도나 깊은 명상 중에 발생한 사건을 엿볼 수 있으며 40시간의 현실에 대한 작은 창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빛이 심연을 가로지르는 환상, 고대의 목소리가 자유를 선포하는 장면, 아무도 완전히 볼 수 없는 존재 앞에서 도망치는 그림자를 묘사합니다. 이러한 엿보기는 부활이 훨씬 더 깊은 사건의 가시적 표현일 뿐이라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자와 신앙인들을 괴롭히는 질문에 도달합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그렇게 완전하고 깊었다면 왜 악은 여전히 존재하는가? 숨겨진 텍스트와 외경에 따르면 전투는 보이지 않게 계속되며 인류는 이 역학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각 선택, 각 행동, 각 말은 40시간 동안 재정렬된 세력에 의해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상을 기록한 수도사들은 무지가 인간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어난 일의 규모를 무시하면 여전히 반역적인 세력이 조용히 작동하며 고통, 불의, 혼란을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깊은 곳에서 성취한 것을 일부라도 이해하는 사람들은 이 에너지와 조화를 이루고 이미 이루어진 승리를 인식하며 설정된 영적 질서와 일치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는 의식 영적 경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만큼 현실임을 이해하라는 초대입니다. 더욱 불안한 점, 일부 잊혀진 필사본들은 인류의 미래 사건, 전쟁, 역병, 대계시의 순간, 이 재조직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각 인간의 행동이 이 보이지 않는 승리의 발현을 강화하거나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십자가와 부활 사이 알려지지 않은 40시간은 단순한 기다림의 간격이 아니라 인류의 영적 운명이 봉인되고 동시에 우리 손에 맡겨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미 이루어진 승리와 인간의 책임 사이의 긴장이 세 번째 훅의 본질을 정의합니다. 준비하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비밀 필사본, 지구상에 숨겨진 힘의 지점, 그리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40시간이 세운 질서를 위협하는 영적 도전들이 드러납니다. 비밀 필사본과 힘의 장소, 그리스도가 40시간 동안 가져온 것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리적 세계의 지구 그리고 일부 특정 장소에 흔적을 남겼으며 고대 필사본과 에소테릭 전통에 따르면 오늘날까지 40시간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필사본은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비밀 도서관에 숨겨져 있으며 그리스도의 존재가 닿은 사원, 동굴 강산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이 장소들 각각은 하데스 깊은 곳에서 얻은 영적 승리의 고정점과 같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육안으로 보이는 문은 아니지만 접근하는 모든 존재의 에너지와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털 역할을 합니다. 외경 텍스트들은 숨겨진 빛의 길에 대해 언급하며 이 힘의 지점을 연결하여 영적 인식을 증폭시키고 40시간 동안 일어난 사건의 진실 일부를 드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고대 수도사와 예언자들이 이 길을 따라가려 시도했으며 몇몇은 지하 세계에 보이지 않는 복도를 걸으며 영혼을 인도하고 우주의 질서를 재정리하는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았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필사본들은 경고합니다. 지식은 강력하지만 잘못된 의도나 영적 준비 없이 추구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텍스트가 숨겨지고 상징 은유 수수께끼로 암호화되어 오직 헌신적인 자만이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필사본의 비밀이 너무 커서 공개된다면 국가의 운명을 바꾸거나 하늘, 지옥, 창조 자체에 대한 진실을 일반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텍스트가 설명하는 것은 단순한 영적 에너지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40시간 동안 닿은 지구상의 특정 장소들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나타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빛을 발하는 돌,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동굴, 잠시 보이지 않거나 흐름이 바뀌는 강, 마치 신성한 손길로 자연 자체가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일부 고대 사원에는 중세 수도사들에 따르면 40시간 동안 일어난 일을 상징적 언어로 기록한 비문이 있습니다. 시면을 가로지르는 빛, 물러나는 그림자, 인자가 죽음과 지옥을 지배하는 장면. 이러한 상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파괴적일 수 있어 필사본은 흩어지고 일부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각이 남아 사건의 규모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각 인간이 모르는 사이에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 지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각 선택, 생각, 행동은 그리스도가 남긴 힘의 선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경 텍스트들은 반역 세력이 40시간 동안 패배했음에도 여전히 인간을 조작하려 하고 인식을 방해하며 두려움, 의심, 산만함을 유발하여 이러한 힘의 지점과의 연결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이미 이루어진 승리와 인간의 책임 사이의 긴장이 세 번째 훅의 본질을 정의합니다. 준비하세요.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비밀 필사본, 지구상에 숨겨진 힘의 지점, 그리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40시간이 세운 질서를 위협하는 영적 도전들이 드러납니다. 비밀 필사본과 힘의 장소, 그리스도가 40시간 동안 가져온 것은 보이지 않는 차원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리적 세계의 지구, 그리고 일부 특정 장소에 흔적을 남겼으며 고대 필사본과 에소테릭 전통에 따르면 오늘날까지 40시간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필사본은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폴리스의 비밀 도서관에 숨겨져 있으며 그리스도의 존재가 닿은 사원, 동굴 강산을 상세히 묘사합니다. 이 장소들 각각은 하데스 깊은 곳에서 얻은 영적 승리의 고정점과 같습니다. 이들은 반드시 육안으로 보이는 문은 아니지만 접근하는 모든 존재의 에너지와 의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털 역할을 합니다. 외경 텍스트들은 숨겨진 빛의 길에 대해 언급하며 이 힘의 지점을 연결하여 영적 인식을 증폭시키고 40시간 동안 일어난 사건의 진실 일부를 드러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고대 수도사와 예언자들이 이 길을 따라가려 시도했으며 몇몇은 지하 세계에 보이지 않는 복도를 걸으며 영혼을 인도하고 우주의 질서를 재정리하는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았다고 전합니다. 그러나 필사본들은 경고합니다. 지식은 강력하지만 잘못된 의도나 영적 준비 없이 추구하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텍스트가 숨겨지고 상징 은유 수수께끼로 암호화되어 오직 헌신적인 자만이 해독할 수 있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필사본의 비밀이 너무 커서 공개된다면 국가의 운명을 바꾸거나 하늘,
지옥 창조 자체에 대한 진실을 일반 인간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드러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텍스트가 설명하는 것은 단순한 영적 에너지뿐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40시간 동안 닿은 지구상의 특정 장소들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을 나타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순간 빛을 발하는 돌,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동굴, 잠시 보이지 않거나 흐름이 바뀌는 강, 마치 신성한 손길로 자연 자체가 영향을 받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 일부 고대 사원에는 중세 수도사들에 따르면 40시간 동안 일어난 일을 상징적 언어로 기록한 비문이 있습니다. 시면을 가로지르는 빛, 물러나는 그림자, 인자가 죽음과 지옥을 지배하는 장면. 이러한 상징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파괴적일 수 있어 필사본은 흩어지고 일부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각이 남아 사건의 규모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각 인간이 모르는 사이에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 지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각 선택, 생각, 행동은 그리스도가 남긴 힘의 선과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경 텍스트들은 반역 세력이 40시간 동안 패배했음에도 여전히 인간을 조작하려 하고 인식을 방해하며 두려움, 의심, 산만함을 유발하여 이러한 힘의 지점과의 연결을 약화시키려 한다고 경고합니다. 일부 문서들은 다음 세기 동안 벌어진 조용한 영적 전투들을 묘사하며 각 갈등은 40시간 동안 시작된 싸움, 즉 그리스도의 권위와 어둠의 저항 사이의 투쟁을 반영합니다. 그러나 필사본들은 단순한 전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변형의 잠재력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힘의 장소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은 기적, 깊은 통찰, 심지어 하데스에서 일어난 일을 엿볼 수 있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일부 고대 수도사들은 특정 지점에서 명상하며 그리스도가 영혼을 인도하고 운명을 재정리하며 40시간 동안 세운 질서를 재확인하는 존재를 느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승리가 단순히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활성화된 영적 구조의 구현이었음을 증언합니다. 이 구조는 신앙 의도 준비를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선한 것은 아닙니다. 필사본들은 이 지식을 이기심, 야망 혹은 영적 목적 없는 호기심으로 추구하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에너지는 그들에게 돌아가 혼란, 광기, 고통을 초래할 수 있으며 빛으로의 접근을 여는 같은 포털이 인간 내면의 어둠을 증폭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부 텍스트에는 이해될 경우 창조 자체, 영적 우주의 지배, 영혼의 본질에 대한 비밀을 드러내는 상징과 암호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일부 문서들은 40시간 동안 그리스도가 접촉한 현실의 층에 해당하는 보이지 않는 영역을 언급하며 그곳에는 그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우주가 보이지 않는 수준에서 제작성되었고 지구상의 특정 장소가 그 제작성의 앵커 역할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필사본에 따르면 이러한 암호의 해석은 단순한 지적 행위가 아니라 영적 행위입니다. 장막 너머를 보고 인류 주변에서 여전히 벌어지는 조용한 전투를 인식하려면 조화, 신앙, 용기가 필요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기적, 환현, 심지어 임사체험에서 묘사되는 현상들이 이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반영일 수 있으며 40시간이 여전히 현실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제안합니다. 2000년 이상 전에 전투가 승리로 끝났지만 그 보이지 않는 영향력이 여전히 끊임없이 움직이며 우리의 삶, 결정, 운명을 종종 인식하지 못한 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섬뜩합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경고도 있습니다. 일부 필사본들은 큰 위기나 변화의 순간에 인류가 이러한 힘의 지점에 직접 접근하여 강렬하고 변혁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존재를 느낄 수 있지만은 여전히 존재하는 반역 세력의 간섭 위험도 함께 느낄 수 있다고 예견합니다. 이는 부활이 단순히 보이는 승리의 표현일 뿐이며 물리적 세계가 여전히 지속적인 영적 전투의 무대임을 상기시킵니다. 가장 불안한 점은 일부 필사본의 구절에서 아직도 더 깊은 비밀이 존재하며 타락한 천사들조차 알지 못한 기록들이 있다고 언급된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들은 그리스도가 깊은 곳에서 가져온 것, 40시간 동안 성취한 것과 연결되어 있으며 아직 숨겨져 있다가 적절한 순간에 드러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숨겨진 코드에 대해 언급하며 인류가 영적 질서와 완전히 조화되어 잠재력을 완전히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담고 있지만 동시에 이 지식의 오용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합니다. 일부 텍스트는
특정 역사적 사건, 전쟁, 발견, 심지어 재앙들이 이러한 힘의 지점과 인간의 의도의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았을 수 있음을 시사하며 40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도 계속 작용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훅은 필수적입니다. 40시간의 효과가 여전히 현실을 어떻게 형성하고 있는지, 그리고 인류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리스도가 성취한 승리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40시간의 절정과 숨겨진 진실, 그리스도가 깊은 곳에서 가져온 것은 단순히 죽음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 인류와 우주 자체의 운명을 영원히 바꿀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40시간 동안 물리적 세계가 고요를 유지하고 제자들이 울고 있는 동안 보이지 않는 우주는 완전히 변형되고 있었습니다. 그가 하데스에서 성취한 것은 일반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도 만질 수도 이해할 수도 없지만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 울려 퍼집니다. 비밀 필사본에 따르면 창조일에 갇혀있던 일부 영혼들은 즉시 그의 권위를 인식하고 해방되었으며 구속의 에너지를 지니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사본에서 창조의 핵이라고 불리는 것을 가져왔는데, 이는 생명 빛, 질서에 보이지 않는 기초로서 각 영혼, 사건, 선택을 깊은 곳에서 얻은 승리와 연결하는 영적 본질입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무덤의 돌이 제자리에 있는 동안 우주의 구조 자체가 재정렬되어 승리가 단순히 육체적이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하며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도록 조정되고 있었습니다. 외경 필사본들은 이 핵이 기적, 계시, 초자연적 현상이 여전히 발생하는 이유와 40시간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어떻게 인류를 안내하거나 도전하는지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승천할 때 숨겨진 힘의 포털, 즉 그의 존재와 권위가 더 뚜렷하게 느껴지는 지구상의 전략적 장소들을 남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곳들은 신앙, 기도, 순수한 의도로 접근할 때 빛, 치유, 계시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빛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반역 세력이 그리스도가 가져온 에너지를 방해하고 조작하며 왜곡할 기회도 존재합니다. 필사본들은 이를 그림자의 게임이라고 부르며 각 인간의 영혼을 계속해서 시험하며 분별력, 용기, 영적 조화를 요구하는 보이지 않는 전투라고 기록합니다. 가장 불안한 비밀은 여기 있습니다. 육체적 부활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40시간 동안 일어난 일은 보이지 않는 우주적 계획의 실행이었으며 그리스도의 권위는 절대적으로 확립되었지만 이 승리가 나타나는 것은 인간의 의식적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각 기도, 신앙 행위, 도덕적 결정은 40시간의 유산과 상호작용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승리한 전투가 여전히 각 인간이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완전히 그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계시의 절정은 그리스도가 이 시간 동안 단순히 영혼을 해방하고 영적 세력을 재정렬했을 뿐만 아니라 필사본에서 시면의 비밀이라고 부르는 것을 가져왔다는 점입니다. 이는 창조의 운명, 생명, 죽음, 영원성에 대한 진실로 일반 인간의 시선에는 숨겨져 있습니다. 일부 필사본들은 이 비밀이 물리적 세계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침을 담고 있으며 이해하는 자들이 신적 계획과 직접 조화를 이루고 선과 빛의 발현을 강화하며 어둠의 조작을 거부할 수 있다고 기록합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이 지식에 접근하여 40시간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자신을 통해 흐르는 것을 느끼고 영혼, 정신, 육체 사이의 모든 연결을 인식하며 부활이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인류를 여전히 형성하는 영원한 계획의 구현임을 이해하는 순간을, 그러나 필사본에는 경고가 있습니다. 이 힘과 지식은 이기심, 목적 없는 호기심 혹은 악한 의도로 추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힘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조작하려는 자는 파괴와 혼돈, 그리고 혼란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40시간의 완전한 지식이 세기를 거치며 숨겨지고 암호화되고 조각으로 나누어진 이유입니다. 심지어 사도들과 초기 제자들조차도 단편적인 부분, 즉 일부의 비전과 영감을 받을 뿐이었는데, 이는 인간의 보통 정신으로는 그리스도가 깊은 곳에서 성취한 그 위대한 규모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당신 시청자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이 드러납니다. 우리 각자는 40시간의 에너지로 형성된 세계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행동,
도덕적 혹은 영적 선택, 모든 말과 생각은 그리스도가 세우신 보이지 않는 질서와 상호작용합니다. 승리는 이미 보장되었지만 그 승리가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의식적인 참여에 달려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지구 위에 보이지 않는 빛의 그물을 펼치신 것처럼 각 인간은 그 안에서 걸으며 40시간의 힘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할지 아니면 그 힘을 외면하고 어둠 속에 머물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부 숨겨진 문헌은 말합니다. 큰 위기나 전쟁, 재앙의 시기에는 40시간의 에너지가 더욱 뚜렷해지며 그와 조화를 이루는 자들은 개시, 징조,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반면 그렇지 못한 자들은 여전히 간섭하려는 반역의 세력에 쉽게 영향을 받는다고. 그러나 절대적인 절정, 즉 거의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깊은 곳에서 돌아오실 때 그는 죽음과 반역 세력에 대한 절대적 통제권을 가지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힘은 지금도 살아있으며 그분의 권위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사용 가능한 능력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40시간 동안 이루어진 승리가 단순히 역사적이거나 영적인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각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접근 가능한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 힘은 사건, 선택, 그리고 운명을 형성하는 에너지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수수께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사이에 일어난 일이 단순히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는 현실이며 모든 인간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이 힘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는 것.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잇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셨다는 증거가 아니라 깊은 곳에서 시작된 보이지 않는 전쟁의 절정이며 지금도 모든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든 기도, 모든 믿음의 행동, 모든 도덕적 선택은 40시간의 유산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수수께끼를 이해하는 것은 세상, 삶, 죽음, 그리고 영혼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은 지금 40시간의 영향력 속에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삶, 운명, 결정들을 형성하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을 의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당신은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승리에 자신을 일치시켜 그 에너지가 당신의 현실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깨달음은 당신에게 보호와 명료함 그리고 영적 힘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을 이기고 갇힌 영혼들을 해방시키며 보이지 않는 우주를 재정렬하신 그 힘과 직접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하며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만약 당신이 40시간의 무게와 신비, 그리고 그 위험을 느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에 당신의 깨달음을 나눠주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이 진리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다음 영상들, 세상을 형성하는 숨겨진 신비, 비밀스러운 계시, 그리고 보이지 않는 힘들을 다룰 여정을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이 알아낸 것은 단순한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현실이며 살아있는 힘이며 당신이 그것을 인정하기로 선택할 때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전쟁은 이미 끝났지만 그 승리가 드러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40시간의 승리를 받아들이고 그와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세상이 아직 두려워 감히 밝히지 못한 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